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제가 기도원까지 했죠. 지난번에 기도원 끝났어요. 오늘 좀 구역 개강 예배를 드려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는 구역,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보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설교는 40분 안에 끝낼 날이 조금 더 하거나 뭐 그 정도 끝내고, 이제 결정을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하기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빨리 축도하고 마치면 50분 이내에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구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뭐 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좀 내려가서 딴 데서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는 아직 제가 지금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이제 광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는 구역. 혼자는 외로운데 그 외로움도 함께 나누면은 그게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그 아픔에 함께 주고 그 따뜻한 손으로 등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역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 구역은 사실은 작은 교회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에는 이게 뭐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이제 가정교회죠. 20, 30명 모인다거나, 많이 모여 한 50명 모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래서 그 대부분 또 동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하고 친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면은 그 교회라는 건 진짜 한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온 열방 사람들이 한 가족.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은 가족의 언어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혈과 육을 나눈 사람이 가족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혈과 육은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족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가족이라서 성경에서 우리 서로를 부를 때 가족의 언어로 부르죠. 바울도 내 형제, 내 자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떨 때는 그렇게 불러요. 교회 자기도 연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설교 내용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이제 그러나 이제 현대 교회는 자꾸 대규모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원래 그 예수님이 만드셨던 교회의 그 가족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교회가 자꾸 커질수록 조직화되고, 또 그 큰 교회를 운영하려면 조직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화될 수밖에 없고, 조직화되면 중간에 이제 자꾸 책임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관료화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화 관료화되면은 효율성은 뛰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기체적인 생명성이 떨어집니다. 영성이 그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이제 이 초대교회 모습, 친밀한 교회 모습을 회복하려고 이제 교회들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세인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욕심내지 마라. 200명 이상이 되면 교회 초대 성경 신약 성경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이미 할 수 없다 그래요. 욕심내지 마라. 목사님들 보고 성경의 교회 모습을 이루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역은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30개가 넘는 구역이 있었는데 철거가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면서 이제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21개 구역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두 개, 크게 대교구 두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21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구역은 이제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통해서 21개 구역을 통해서 우리 아영교가 이루어지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게 청년들, 우리 청년 구역이 따로 있고, 교구가 또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 구역에 포함되고, 혼자 나온 아이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다 합쳐서 교회인데, 작년을 중심으로 하면은 21개 구역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게 몸의 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한 몸이지만은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 하나가 병들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몸이 병들고 아픕니다. 작은 세포 하나만 병들어도. 마찬가지로 구역이 하나 병들면 교회 전체가 아픈 거죠. 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명단위입니다. 생명단위. 이게 이제 지금 2년 동안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 하냐 그것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대형 교회일수록 더 어렵죠. 지금 다 예배도 못 드리고 30% 들어오니까 뭐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린 지가 2년이 지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엄청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자, 그래서 이 구역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구역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 가족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구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절대로 안 떠나죠. 예? 이 구역에서 맺어진 그 관계, 그것을 딴 데 가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갔다가도 그 그리워 다시 옵니다. 왜? 외롭거든 사람이. 남의 교회 이제 가봐야 새 교회 가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멀리 이사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이라든가 사정상 할 수 있는 분 있지만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은근히 또 이 좀 병든 교회 터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역이.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작은 목자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는 구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함께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죠. 우리 번역에는 이제 있거든 그러므로 이게 조건절처럼 해석을 했는데 조건절이라고 하면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면 하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확인하는 말씀. 그러므로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 돼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으면 받았다면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을 다 주신 거예요. 첫째는 권면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권면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위로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위로 그랬는데 이건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번이 위로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영적 자원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21세기 세계 최고의 신약 분야의 최고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딘가에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걸 주셨는데 동료들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건 뭔가 어딘가 이건 좀 이상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셨다. 우리는 영적인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비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이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우리가 가끔씩 인간적인 게 막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런 이미 자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을 말씀한 다음에 온 성도가 이제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교회, 우리는 오늘 구역 다 교회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요.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예? 아까 제가 아침에 교회 표지는 거룩과 사랑이라 그랬죠? 그 사랑이 이제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사랑으로 하나됨이 하나됨. 러브라고 할 수도 있고 유니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데 거기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 똑같은 말이 계속 4번 강조돼요. 무슨 말이에요? 다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하나됨이지. 하나됨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조금 지금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지만 다툼이 있어요, 안에. 예? 요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 이 교회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빵 권사님, 대빵 장로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분의 파벌을 중심으로 약간 이제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가족됨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의미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된다는 말. 그래서 이제 제 스승이신 이제 김세인 교수는 1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할 것을 제안을 해요. 2절을 여러분 모두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저기 있구나. 또 우리 임 장로님 어떻게 다 하시나요?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십시오.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죄성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큰 죄악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신앙의 소리가. 그럼 우리가 얼른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군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는 하나가 되는 게 획일적이죠. 거기 옷도 다 똑같이 쫙 입고 밥도 5시에 똑같이 쫙 먹고 똑같은 밥을 쫙 먹어요. 잠도 10시면 똑같은 시간에 쫙 잡니다. 거기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다양성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획일적이라 그래요. 획일적. 여기 하나가 되라는 말은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여기 하나가 되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하여 모든 마음이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이제 여기 합당한 예가 성가대, 우리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를 예로 들 수가 있겠어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 이제 보통 남녀가 다 하면은 4파트로 부르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파트로 부릅니다.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각자가 다른 소리를 불러요, 다. 그죠? 자기 소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멜로디만 부르면 그냥 한음만 부르면 돼요. 한음만. 그럼 틀릴 일도 없고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합창을 할 때는 자기 파트를 부르죠. 다 자기 파트를 부르는데 다른 소리를 내는데 이게 쫙 어떻게 돼요? 화성에 의해서 소리가 화음이 이루어지죠. 화음이 이루어지면 그 곡이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한 멜로디로 부를 때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되라고 하는 말은 이 성가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두가 테너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 있고 베이스, 알토, 베이스 이런 재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곡을 향하여 이 딱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노래를 만들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교회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 되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 성가대 하는데 내가 테너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나 혼자 테너를 쫙 내 소리만 들리지 이거 다 망가지는 거죠. 합창은 그 맞춰야죠. 예?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특기도 다양하고 성격도 정말 다양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뭘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다양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요. 혼란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동시에 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시끄럽죠? 나 한 사람이 나를 드러내려고 땅 쳤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시끄러워져요, 소리가.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는 죽고 공동의 목표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로 다 모이면 우리의 다양함이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됨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나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 되려면은 해서는 안 될 일 먼저 보겠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길 때 뭐로 하지 말라고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럼 하나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 자, 다툼은 뭐냐? 다툼은 제가 저기다 영어로도 써놓고 막 써놨습니다. 자기 추구, self-seeking, 자기 추구하는 거죠. selfish ambition은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허용은 자기 과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으뜸, 교회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으로 자기 추구나 자기 야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살 의욕이 넘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라 그래요. 아들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한 우리 인간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인정에 대한 욕구. 근데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꼭 일을 할 때 꼭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약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아들러는요, 우리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아이들을 칭찬해 주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하면 엄마는 네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참 이 결과가 좋아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줘야지.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약해져 가지고 칭찬을 갈망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엄마가 칭찬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망해버려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 칭찬도 필요하겠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제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잘한다 그래서 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무슨 상 진짜 무슨 상 너무 많아 상이. 그래서 맨 처음엔 좀 효과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이 어떻게 돼요? 종이 쪽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반 다 받는 상이라면 상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참 누가 지혜를 내더라고 냈는데 그렇죠? 지혜가 없는 일을 한 거죠. 결국 무슨 상이에요? 종이 쪽지가 애들 씩 갖다 버려요. 상은 귀할 때 이제 그게 상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부교육자라고 그럼 부교육자들이 막 그럼 내가 설교를 하면 딱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러면 으뜨해져가지고 으뜸이처럼 돼가지고 자식들 말이야 딱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교만해지다 부교육자할 때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성가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무진장 실망했습니다. 야, 이렇게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잠을 자다니. 내 설교가 이 잔잔한 설교밖에 안 되나? 진짜 괴로웠어. 근데 그분은 할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끝나고 나가실 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꼭 하고 나가요. 진짜로. 야, 이분은 도 같은 분이구나. 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꿈속에서 들었는지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있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가 조금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쭈그러든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이언트가 되세요.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자이언트. 그래서 늘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진심으로. 그럼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걸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인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첫째는 다툼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야망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자꾸 이제 우리 교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병에 걸려요. 목사들은 목사 사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내가 볼 때는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세요 그러고 그렇게 서로 사용하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걸 서로 하겠다고 투표를 하고 고발을 하고 막 일반 법정에 고소를 했다가 막 취하라,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걸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병입니다. 내가 으뜸, 이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깨트리니까.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성도님들이 가족처럼 돼가지고 섬기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 3절 하반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죠. 겸손은 사랑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인격과 그 품성을 갖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미덕이 겸손과 사랑이에요. 겸손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격자죠.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졌거나 또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공헌을 했거나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인간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겸손이 제일 중요한데, 겸손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쭉 얘기를 할 테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오류가 많은 자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지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업적을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오류가 많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익 등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더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기꺼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것에 동의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툼과 허용은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는 여기 시옷 받침이죠. 지읒이 아니라, 지읒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익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우리 아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역을 이루고 가족 같은 구역, 그게 합쳐져서 가족 같은 우리 아현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구역 예배 오늘 개강 예배를 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역이 온 구역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가대 다 끝난 거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없죠. 구역으로 가세요. 구역으로. 지금 저 이럴 때 구역으로 가십시오. 지금 자기 구역 찾아가서 앉으세요. 가세요. 지금 움직이세요. 그다음 두 번째, 구역과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구역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영육간의 건강한 구역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여기 저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집사님들은 자기 구역으로 옮기겠습니다.